오늘 함께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의 큰 사랑, 어버이의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큰 축복,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라 고백했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이 왜 가정의 달이 되었는지 살펴봤더니 1993년에 유엔에서 5월 15일을 가정의 날이라고 정해서 가정의 어떤 중요성을 그 날을 정해서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듬해 1994년에 우리나라가 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 이렇게 행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2004년에 5월 달을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렇게 해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그러면 사실 저는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먼저 생각되는 것은 내가 참 부족하다.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다 갚을 길이 없어서 항상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무거운 마음도 들고, 또 더불어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또 매주일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5월달이 되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해서 마음이 사실 저는 더 무겁습니다. 그런 설교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겁겠지만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마음은 사실 더 무겁습니다. 5월달 아니면은 또 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겠고, 제 마음의 준비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말씀을 감히 전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아시고, 혹여 저의 모습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그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과 그리고 구성원 되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구성원으로서 과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나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불어서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사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면 그의 대답으로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참 힘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365일 어느 한 날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효를 다해서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자고 이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자로 보니까 효도 효자를 보니까 늙을 노자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효자를 표현해 보면 자녀가 늙은 부모를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인 거죠. 그래서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딱 효 한 단어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filial piety라고 해서 자식의 신앙, 자식의 도리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앙심,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 또는 동양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어식 표현이 그 부모에 대하여서 신앙심을 가질 정도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효 그러면 동양적 사고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서양 그리고 시대와 세대를 다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철학이라든지 또 종교에 있어서 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불교 국가이고 또 정서는 또 유교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효를 보면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효에 대해서 유교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다른 종교나 또 기독교를 비롯해서 효를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 유교라고 하는 그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하려고 있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잠깐 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늙은 노부모가 있는 자녀는 심리 이상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떨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그 무덤을 또 지키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유교 못지않게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최초의 성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그 손을 자르라고 했고 방탕한 자식은 그에게 줄 상속권을 빼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거듭해서 자꾸 지으면 아예 외국으로 추방시키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로 보내라. 눈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자녀를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니까 차라리 보내버려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이라든지 철학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종교가 말하고 있는 효와 우리 성경이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제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바로 이 말씀인데요. 효는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계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제가 후반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은 것,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벌이 있다라는 거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효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1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후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그러니까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그 훈계와 그 부모의 법을 따르는 것, 곧 효, 그 부모의 법과 훈계를 따른다는 것은 곧 효를 다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거니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선에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9절에 가서 뭐라고 또 말씀했느냐?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머리에 쓴 아름다운 관, 그리고 목에 둘은 금사슬과 같이 빛나리라, 영광스러우리라. 누가요? 우리 착각하는데요.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효를 다하면 부모의 법과 그리고 훈계를 잘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경외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관을 쓴 것과 같고 금사슬을 두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그의 훈계와 법을 잘 따르면 그 자녀가 아름다워지고 그 자녀가 금사슬을 두른 것과 같이 큰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섬김이 자녀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계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관과 목에 두른 금사슬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계명을 따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르면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도 물론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꼬집어서 이 5번째 계명되어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계명들도 분명히 복을 주시겠지만 특별히 이 5계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두신 것을 보면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 뭐겠어요? 바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를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길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신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계명에 따르는 약속,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고 또 불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저주했어요. 불효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참혹함과 참담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훈계와 그리고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그 자에게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된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부모에 대한 효로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는 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셔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반면에 그래서 곧 이 불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저주하시는 것은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저 단순히 부모의 법과 그리고 훈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불효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불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를 심어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 안에 심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서 가장 선하고, 그 말은 곧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어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말씀을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진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이것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허라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허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땅이 혼돈했다라고 하는 말에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틀을 다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형화라고 말하는데요, 이 정형화되지 않은 상황, 이 땅이 아직까지 틀을 갖추지 않은 상황, 땅은 있는데 완전한 정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 이전의 상태를 가지고 바로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자녀들의 방을 들어갔을 때 이 물건이 막 정리되지 않아서 막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그 혼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피폐해지면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죠. 허무함을 느끼죠. 그런 공허가 아닙니다. 이건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은 곧 뭐 하게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이 있어야 채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흑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느냐? 죄, 악,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빛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흑암은, 어두움은 악하고 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질서에 따라서 아직까지 뭐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두신 겁니까? 흑암의 상황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흑암, 어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온전한 거예요. 다만 뭐가 아직까지 없었던 겁니까?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빛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모든 권세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바로 이 가정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가 완벽하게 이 땅에 모범적으로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질서의 모범으로 이 땅에 세우신 곳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과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가정,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5장에 따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엇으로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아내들이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굴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과 더불어서 질서에 따라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아내의 위치, 그렇게 따지면 누가 손해예요? 같은 위치의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이 손해잖아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완벽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그런 공동체로서 세우시고 그래서 이 가정에 가장 최우선된 그런 과제를 이 가정에 주셨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완벽한 질서를 그 가정에 심어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이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야 한다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뭐 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불효를 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두신 권위와 그리고 질서를 뭐 하는 겁니까? 그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가 드러난 채로 누워 잤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그것을 보고 비방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벗은 채로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요, 벗은 채로 누워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그 셋째 아들이었던 야벳은 뒤로 하고 옷을 가지고 와서 덮었잖아요, 하체를. 여러분, 이것 가운데에서 이 이후에 함이 결국 가나안 곧 종이 되었는데 종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왜 이 가나안 곧 함이 이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느냐? 바로 불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곧 이 아버지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 함은 도전이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니 결국에는 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어도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는 누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 권위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23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예, 의인의 아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의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부모님의 권위와 질서에 뭐하는? 순종하는, 따르는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한 자녀의 아비는 뭐 할 거라는 겁니까? 크게 즐거울 거래요. 그 다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겠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 그래서 그 가정에 심어놓은 것을 알고 부모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 지혜로운 자를 낳은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누굽니까? 부모이지요. 그 부모는 뭐 할 거라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가 심겨져 있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 가정의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들의 순종함에 있어요. 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부모님에게 있는 줄 알고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자녀들의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움으로 가득합니까? 그 이유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와 질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곧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와 권세, 그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내가 따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뭐하고요? 내게 주며.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외식과 형식과 가식적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진심에서 마음속 깊이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인데 네가 뭔데 이의를 제기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 공경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마음에서 깊은 곳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효를 행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왕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열심히 다 모였어요. 사실 평생에 왕의 얼굴을 한번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행차한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인 겁니다. 그런데 늙은 병든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노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왕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곳까지가 70리였다고 그래요. 거기 나오기를. 그러니까 한 28km, 거의 30k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병든 노모를 업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행차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헤집고 가서 그렇게 왕의 얼굴을 보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왕이 보고는 멈추어서 어찌된 일인가 이야기를 듣고 참 효자라 그래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다른 마을에 있었던 한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불효자였겠죠. 왕의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겠다는 노모를 업고 그 왕이 행차한다고 하니 또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그 왕이 행차하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똑같이 앞으로 갑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는 참 이 마을 저 마을에는 효자가 많구나 라고 하면서 똑같이 상을 내린 겁니다. 이 후한상을 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효자예요. 저 사람은 지금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들어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서 왕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 받고 싶어서 온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때 왕이 그럽니다. 효는 좋은 것인데 흉내라도 내면 좋은 것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건데 흉내 내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진심에서 나오기 이전에 흉내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게 참 말하기가 조금 거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저희 아내하고 아들 둘, 아기 때예요. 아주 어릴 때. 이제 막 그 큰 녀석이 이제 막 걸어서 좀 다닐 때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오래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집사님이 불렀으니까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나는 싫다. 그렇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요. 신앙생활을 해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와이셔츠 가슴에 있었던 담배를 꺼내서 무는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 보고 빨리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라. 제가 그 민망한 상황을 다 겪고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장로가 됐대요. 여러분, 가식도 외식도 형식도 여러분 해야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언제요? 좋은 것일 때는요. 흉내라도 내야지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겁니까? 진심이 아니라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가기 전에도 이것이 좋고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흉내부터 내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어쩌면 진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흉내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지혜를 높이고 부모님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주를 면할 수 없어요. 이에 순종하고 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바로 그 가정을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공경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예비되어진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